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네, 오늘 본문은 사울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라이벌 숙적 블레셋과 대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붙여주십니다. 블레셋이 없으면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붙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을 또 깨우시고 또 경성하게 하시고 또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좀 불편하고 좀 어렵고 좀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에 그것은 우리를 경각심을 주시고 또 각성시키시고 또 더 잘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더 강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흩어져 버렸고 또 사무엘은
며칠 만에 오겠다고 했는데 그 예정된 날짜가 지나면서 사울의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요. 사무엘은 늦고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있고 실제로 흩어지고 있고 블레셋은 강해 보이고 그래서 급기야 생각한 것이 이제 내가 제사를 좀 드려야겠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내가 지금 제사 드리니까 뭐야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한다거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느낌보다 이걸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보겠다는 이 제사가 어떤 정치의 도구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그런 전략이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제사,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질책합니다. 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제사를 네가 드리고 있냐라고 질책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강해 보였기 때문에, 더 중요해 보였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것을 만천하에 자신의 행동으로 컨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합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 통치 2년 차인데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욕심 있는 자,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는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당장 바뀌지 않았어요. 꽤 오랫동안 더 사울의 나라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사람을 더 원하기 때문에 사울은 앞으로 그가 통치하는 동안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서 어떤 본보기가 되어서 왕이 되었다고 다가 아니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안 좋은 예로서 사울은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울의 정치력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철기 문화가 블레셋에는 들어가 있고 아주 날카로운 철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사울과 요나단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뭘 들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꽃갱이 들고 나무 막대기 들고 싸우는지 지금 전투력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지적해 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블레셋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참으로 꼬여 있고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오직 기도하며 이 상황을 잘 돌파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시대를 끌어안고 중보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